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17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음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지난 주간에 재직교육 1번에서는 4장 1절로 16절 하나됨과 그 다음에 다양성, 통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원리를 우리가 교회 내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적용의 원리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자 맡은 그런 봉사의 일에 어떻게 해야 되나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원리가 4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재직으로서 교회에 섬기는 일을 이제 내가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이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거기 자세히 보세요.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냐? 누구에게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주.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가장 세상과 가장 명확한 구분점은 뭐냐면 세상은 뭐 회장님, 사장님 또는 뭐 팀장님 뭐 어떤 그 원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근데 교회의 원리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원리다. 그래서 주님의 권위로 내가 헌금 위원을 하는 거고 주님의 권위로 내가 대표기도 하는 거고 주님의 권위로 주님이 명령하신 바대로 내가 식사당번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세상의 일과 다른 신적 권위 아래 있다. 그리고 그 바탕이 신적 권위고 목적도 신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고 기본은 일단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성직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김성직자님. 집에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 밥하는 걸 뭐라 그래요? 살림.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살림이에요. 이제 알으셨어?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살림하셔서 남편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 일은 밥을 하면 이게 살림이도 되지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신적인 명령이고 신적인 목적이고 신적인 권위로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나가서 그런 원리를 이제 어떻게 실천하냐? 4장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벗어 던지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라? 입으라. 벗고 입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매일같이 벗고 입는 거 하잖아요. 옷.
옷이에요, 옷.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실천의 원리는 뭐냐면 벗을 거는 벗고 입을 거는 입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옷을 벗어야 되냐면요, 세상의 옷, 세상에서 하던 그런 행동의 원리를 벗고, 근데 교회 안에서 새로운 옷을 지은 것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새 옷을 입다 보니 옷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옷을 갈아입었는데 이게 내가 어제 시장에 가서 사온 게 아니라 주님이 옷을 입혀주신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막 이게 뭐 안 맞는 것 같고, 또 거울을 맨날 쳐다봐도 이상하고 그래. 그래도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활동이 이렇게 너무 좋고 즐겁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안 맞아. 우리 직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했는데 왜 교회에서는 자꾸 그걸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이 옷이 안 맞는 거, 옷이. 그런 거 있죠? 없어요? 다 옷이 잘 맞아? 할렐루야. 맞춤복이네, 맞춤복.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랑 잘 안 맞는 게 있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새 옷을 입다 보니 이게 뭔가 잘 안 맞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거는 그러면 새 옷을 벗어버리고 옛날 옷 다시 입어. 그러면 세상적인 일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항상 이제는 바꿔 입은 것을 이제 거기에 옷을 산 거니까 하나님이 값비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다 우리가 새 가죽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비싼 거 여러분 자꾸 벗어던기고 옛날 그런 거 옷 입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값비싼 옷을 이제 맞춰 입어야 돼. 이게 나한테 어울린다, 이 옷이 가장 영광스러운 옷이다, 이 옷이 정말 좋은 옷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불편해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어떤 그 팀에 일을 할 때 어색할 수가 있어. 내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보면 합리적이지 않게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거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경우도 있고, 별에 정말 마음에 안 맞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교회가 그런 데예요. 이렇게 뭐 탁 해가지고 딱 하고, 위에서 막 시장님이 탁 하면 딱 되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회사처럼 하면요,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방식의 옷이고 교회 방식의 옷은 다르다. 옷을 완전히 갈아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옷에 맞춰서 살자. 이와 같이 이제 큰 원리는 이제 이것이 신적인 섬김이다. 그래서 나는 성직자의 역할로 일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옷을 갈아입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교회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원리로 인해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원리 아래서 이제 구체적인 실제편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재직으로서 행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기본은 예배.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페이지를 어딜 피셔야 되냐면, 페이지 수가 없긴 한데 재직 특강에서 이제 다양성, 좋은 교회, 그 다음에 뒤로 한 장 넘기시면 예배 예절 나와요. 찾으셨어요? 네. 안 가져오신 분은 벌칙으로 가져오신 분에게로 자리를 옮긴다. 다 가져오셨네. 옮기는 분 안 계신 거 보니까. 이제 예배 예절,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신방,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제편이 있는데, 그 실제편은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오해하는 부분들만 몇 개 집어주려고 해요. 오해 부분. 첫 번째, 예배 중 예절 나왔죠? 거기서 찬송 찾으셨어요? 가사를 마음에 새기며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정성껏 부르고 무의식적인 읊조림이나 소리만 내는 태도를 피합니다. 여기 정성껏 부르고에는 해석이 필요한데 거기다 가로 열고 뭐라고 쓰냐면요, 악보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는 가사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틀린 말은 안 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곡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은, 찬양은 다 작곡가가 샘여림이 있고 뭔가 이게 도드리표가 있고 스타카토도 있고 레가토 뭐 이런 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정서를 총동원시켜서 찬양의 감동을 하나님 앞에 올려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실력을 내라는 건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그런 음악적 재능이 있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발휘해야 되는 거고, 모자라는 사람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이게 회중 찬송하려면요 집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잠잘 때도 틀어놓고 보고. 그래도 제가 너무 몰라. 음악성이 너무 없어. 부모님은 원망하지는 않는데 또 그런 이유가 있겠죠. 저에게 음악성을 좀 딸리게 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데, 어쨌든 연습을 많이 해서 곡조라고 그래서 곡조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누리는 것이고, 음식도 맛을 내서 미각을 느끼는 거예요. 다 각 감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주신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서 음악도 찬송도 가사도 중요하겠지만 곡도 악보도 신경 써서 부르는 것이 예배에 더 감동이 넘친다.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기도. 2번, 개인 기도가 아닌 공동체 기도에 동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김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네, 김 장로님 기도하시네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내 마음, 나도 같이 기도하니까 이 부분 나 너무 감동돼. 그러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 너무 잘하셔. 그 다음에 기도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항상 부를 때는 내가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복수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을 잘 명심해야 돼요. 이제 처음 하는 분은 잘 몰라 그러죠. 제가 잘못했는데요. 뭐 공동기도 나서 그러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동의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절. 설교는 예배의 핵심으로 집중하여 듣고, 성령의 깨달음을 받는 말로 듣고 받고 적용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화면 예배를 탈피해야 됩니다. 화상 예배. 코로나 때문에 화상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 이 화상 예배, 코로나 이후로 화상 예배가 드려지고 집회율이 엄청 떨어지고, 그 이유로 한국 교회 어떤 이 성장이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러냐 하지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내가 호흡곤란이야 그러면 뭐 산소호흡기를 껴야 되잖아요. 근데 호흡곤란이 아닌데도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호흡곤란이 와서 화면 예배를 만든 거지만 이제는 코로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상 예배를 이제 탈피해서 현장 예배로다가 다시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그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에도 앞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뒤에 있으면요 딴청 펴요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 장로님 자리를 빼서 막 내가, 장로님 저 뒤로 가세요, 저 여기 앉아서 은혜 받을 거예요. 장로님 양보해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는 가능하면 앞자리, 설교를 열심히 듣고, 지금도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찔리나 보네요. 다음부터는 앞자리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일단 봉투를 만들자.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요, 길을 잘 뚫어. 그죠? 그 내비게이션 들어보면 갑자기 없던 길이 만들어지고 그래요. 봉투는요 축복의 길이에요. 그 길부터 뚫어놔야 그 다음에 뭔가 통행이 되지, 길도 없이 막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헌금, 또 구제헌금, 장학헌금, 이게 길 뚫는 거야 다. 무슨 길? 축복의 통로.
그래서 여러 길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혹 이 부분에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네가 매월 장학헌금 드리니 네 아들에게 복을 주노라.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봉투는 우리가 좀 너무 헌금이라 제가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기 그랬는데 이게 복의 통로가 된다. 기왕에 복의 통로가 되려면 통로를 많이 만들어 놓자. 그래서 11조, 그 다음에 주정, 그 다음에 선교, 구제, 장학, 건축, 꽃꽂이, 성미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많은 복의 통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복은 나에게만 복이 아니라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서도 복이 있어요. 특별히 예를 들면 여러분 장학 헌금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아직도 신학교에 가보면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동락교에서 보내는 장학 헌금은 합동신학교로 가서 제가 거기에 장학위원회로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등록한 후에 그래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학생들을 교수회에서 추천해주면 저희가 반값 장학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자란 만큼을 이 박윤선 장학회에서 계속 지금 한 10몇 년 동안 해오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것을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그들도 복을 받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래서 복의 복이 이 바로 헌금의 원리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시고 열심히 복의 통로의 길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례 세례 성찬은 당회에서 정해준 담당자만 한다. 당회에서 정해준 담당자만 한다.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성도의 교제는 예배의 연장이며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지나친 손해나 험담, 불필요한 잡담은 피합니다. 여러분 말하고 싶으시죠? 옆 사람과 일찍 오세요. 일찍 가서 미리 말 많이 해놓고 예배 딱 다 같이 묵상기도으로 예배합니다. 그때부터는 잡담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땐 조용히 자기 혼자 뭘 해결을 해야지 뭐 옆 사람에게 내가 지금은 뭐하니 뭐 이렇게 막 옆구리 찌르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따로 하고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신방예절을 제가 또 소개하려고 해요. 안 나왔으니까 적으시면 좋겠죠. 신방을 받을 때 말씀 듣기의 최적의 상태를 준비한다. 그래서 신방은요 내가 집에서 신방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작은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작은 예배당. 여러분 예배당의 요소가 뭔지 알죠? 말씀을 예배를 드리기에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게 예배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신방을 받을 때는 최적의 작은 예배당을 내가 오늘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이 오늘 같이 말씀을 들고 오시는데 내가 예배당을 오늘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예배, 그 안방이든 건너방이든 뭐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예배위원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방을 받을 때는 기도 제목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받는 거니까 말씀도 받지만 그래서 신방을 받을 때는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같이 올려주면 이제 신방대원이 가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요소를 다는 못 드리지만 축약해서 그 예배를 신방 예배를 준비해서 신방을 받고 오늘날의 신방이 잘 안 돼요. 이것도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서 그래요. 전통적으로는요 이 신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초대교회는 이 신방 한번 받으려고 죽기 살기로 걸리면은 죽는 거니까 그 숨어서라도 이렇게 한 것이 주의
그 말씀의 사자를 모시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받을 때는 작은 예배당을 만든다. 그러면 신방대원으로 갈 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극단적으로. 신방을 마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해도 된다. 뭔 얘기인지 아셔요? 신방을 하러 가는 것은 내가 뭔가 그를 위로하러 가는 건 맞지만 말을 하는 것은 설교자 외에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난 뭐하냐? 중보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마음속으로. 시끄러운 일 없도록 해주시고, 강아지 깨갱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이 울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저 마음을 계속 속으로다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같이 얘기하면 이 말씀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대원은 특별히 모세가 팔을 올리도록 아론과 훌이 받쳐주고 있었잖아요. 그 일을 끝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해도 된다. 다만 기도, 마음속으로 계속 끝날 때까지 중보 기도를 한다. 이게 신방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봉사활동. 여러분들 재직 가이드에 보면 딱 반을 딱 나눠요. 그럼 뭐가 나와요? 아주 정확하게 반을 나눠야 돼. 책을 반을 딱 나눠서 피면 뭐가 나오는지. 네? 조직도가 나오죠. 그러면 거기 조직대에 보면 당회, 재직회, 공동회, 그리고 1, 2, 3 사역팀, 교회학교, 교역자 이렇게 있죠. 네.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일에는 그 조직도에 리더가 있어요. 리더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장로님과 목사님이 있어요. 이것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아니라 성경적 원리대로 조직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봉사의 원리는 뭐냐면요, 이 조직도대로 팀장의 지시를 따르면 돼요. 그럼 팀장이 누군지 알죠?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찬 예식에 대한 팀장은 누구일까요? 노명섭 장로님. 아시겠죠? 그럼 성찬 예식을 할 때 뭐 어디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노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노 장로님이 알아서 지시를 할 거예요. 화분 관리는 누가 하셔요? 화단 관리팀. 누구? 이창렬 장로님. 이 꽃은 심어야 될까요? 말까요? 이창렬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이창렬 장로님이 심어요 말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은 알아서 하세요 그러겠죠. 그래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알아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알아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품 관리는 누구한테 해야 되나? 비품.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어. 누가? 예, 홍승표 장로님한테. 김혜슬 집사님이 담당이신데 김혜슬 집사님한테 물어보고 그 일에 대한 최종적인 지시는 홍승표 장로님이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활동은 팀장, 사역팀장의 지시에 따르는데 이제 그 원리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2장 8절에서 15절인데요. 좀 어렵지만 짝수절은 남자가 읽으시고 홀수절은 여자가 읽으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또 이렇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동성애식으로 읽지 마세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8절에서 15절. 남자는 짝수절, 여자는 홀수절. 시작.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아멘. 어떠세요? 읽고 감동이 넘치셔요? 넘치시면 아멘. 남자만 아멘 하네. 당연히 그러겠죠. 여자들은 조용하라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와.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3장부터 교회 직분이 나와요. 그래서 3장으로 가보면 감독, 집사, 이 직분에 대한 소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더 큰 대전제의 원리를 2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에 의해서 그 대전제 원리에 의해서 3장 감독이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뭐 안수집사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제가 뭐냐? 그거는 바로 여기 보면요.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13절 같이 읽고 하면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어떤 단체, 특별히 세상적인 건 아니고 교회의 어떤 모임에 있어서 항상 주관자가 되는 이유는 남자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못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창조 질서의 원리인 거예요. 창조.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아담을 먼저 지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하와의 어떤 공동체에서 가족 공동체에서 리더로서 아담을 세우려고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리는 창조 질서의 원리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질서 원리는 뭐냐면 그 창조 질서를 지킬 때 심이 좋아지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깨지면 심이 좋은 거에 반대 뭐예요? 나빠지더라. 이 순종의 원리는 동일하게 십계명에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도 있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께 공경하라. 그때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학벌이 낮고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이런 원리가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먼저 나셨잖아. 그렇죠? 부모보다 먼저 낳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로서 내려온 사람. 먼저 나신 부모님이 리더, 그 가정의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자녀들의 원리예요. 이러듯이 교회도 어떤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질서가 창조 질서의 원리를 따라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원의 질서인데 구원의 질서라 하더라도 신약에서 이 창조 질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장로님들이 맨 위에 리더로 있는 것은 이 질서의 원리대로 여자들이 못나서 뭐 여자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어떤 그 질서의 원리를 만드신 그 원리대로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 신비를 깊이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 그러나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준 거니까 그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좀 농담하자면 여러분들이 장로님 되시려면 다시 남자로 태어나세요. 농담이에요. 그만큼 이거는 태어나기를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뭐 남자보다 더 열등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인격이나 모든 것에는 동등하지만 어떤
팀을 이끌어가는 조직에 있어서나 특별히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남자를 리더로 세우신 것,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운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의 원리다. 이 원리대로 살아갈 때, 그 일대로 행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원리를 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요, 똑똑한 사람만 다 맨 위에 있고 학벌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국졸이라 할지라도 또 한글을 제대로 잘 못 읽을지 할지라도 그분이 장로님이시며 그 장로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온전한 순종의 원리다. 그래서 동락교회는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이 질서를 굉장히 잘 지키고 또 그 질서대로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동락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봉사활동의 최종 리더가 어떤 장로님이신지를 잘 살피시고 그 장로님께 연락드리고 그 장로님 말씀을 잘 따라 지시하시면 그런 지시에 따라 잘 섬기시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는 누가 더 잘 알아?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러지 마시고 오직 팀장이다. 오늘날 그렇게 이런 창조 질서의 원리를 부인하고 자꾸 인권, 뭐 여성, 막 이런 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신도 얼마 전에 여성 안수에 대한 세미나를 했어요. 지금 목사 안수에 대해서 제가 뭐 어느 날 강의를 하겠지만 목사 안수를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이 딱 3교단뿐이 없어요. 합신하고 고신하고 합동측. 근데 합동측도 이제 강도사까지 허용이 됐어요.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만큼 자유주의 신학과 어떤 창조 질서의 원리를 부인하고 계속 인간 중심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포장을 인권이라 하고 포장을 약자라고 포장을 여자라 해놓고 그럼 누구든지 다 하고 싶거든요. 약자니까. 근데 그 안에는 창조 질서를 깨는 잘못된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사상이 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창조 질서의 원리대로 잘 섬겨서 동락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질서를 잘 지킴으로 또 그것의 거룩한 역할을 잘 해서 칭찬받는 그런 동락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잘했어, 이 일을 뭐 못했어, 내가 뭘 섬기는 일을 내가 잘 못해서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에서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고 순종했느냐. 나머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래줘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말라.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옮겨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 잘했냐 못했냐 이거 너무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내가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순종함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1절 순종해라, 1절 조용하라. 이 원리를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동락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잘 만드셨어요. 잘 만드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동락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동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재직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확신을 가지되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음으로 받고 실행에 옮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